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행동하는 복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또 그 외에 다른 예수님의 그런 행적의 기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이적과 기사를 통한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대두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질적인 문제 앞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침륜에 빠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또 이렇게 전적으로 힘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사실은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언제든지 명쾌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40일간의 지상세계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당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언약대로 이제 이 최후의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할 동안에는 전도자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16장의 앞선 내용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 9절과 11절,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 증거는 예수님께서도 실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은 다음에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연거푸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처럼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러한 이 사실을 전에 듣고도 이 제자들은 전혀 요동치 않고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1절에 보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울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에게 보이셨다 하고 얼마나 밝은 얼굴로 말했겠어요. 얼마나 기쁜 얼굴로 말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믿을 것만 믿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 마리아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전하는데도 믿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걸어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지금 꾸중을 하십니다. 꾸중을. 내가 너희들 내가 직접 너희에게 안 오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의 말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참 문제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자기가 믿을 만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과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꾸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 이와 같은 제자들인데 오늘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길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들겠어요. 저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개인의 연약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지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생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것인데 전혀 저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육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으로 알아듣고, 또 예수님은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의 역사처럼 정말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이 없으므로 전혀 복음 역사에 쓸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지금 주시는 가운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 그것도 뭐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다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 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도 아니고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에 걸맞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현주소는
전혀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 잠깐 나타나지만 나중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의 땅끝은 전 세계 지구촌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땅끝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전 세계의 땅끝으로 여겨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다시 무장을 하고 저들이 뻗어나갔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향하여 온 천하에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저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저 영국에,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또 저 아르마니에, 또 그 당시에 북쪽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여러 나라들,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제자는 이 살갗이 다 벗겨지는 가운데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맞아서 순교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주장하는 기록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복음을 전할 것 같지 않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맡겼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결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들이 생애를 마감하고, 결국 그 복음의 전파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현 주소로 우리가 나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주님 없이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오늘 제자들의 현주소처럼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곧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복음인 것 같지만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저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복음이 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을 도무지 두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다른 길이 없어요. 원웨이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생이요 모든 죄에 대한 용서요 구원이요 또 영원한 진노에서의 구원이요 영원한 형벌에서의 구원이요 사망에서의 구원이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민에게 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민에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기야말 노릇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당시의 천하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겨우 제자들이 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요, 조금 더 가면 저 갈릴리 지방이요, 뭐 더 이상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온 천하는 지금 겨우 예루살렘과 조금 더 벌려가지고 유대라고 하는 이 땅이 전체고 갈릴리까지가 전부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가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선교의 무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도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뭐 동쪽에 있는 사람이든 서쪽에 있는 사람이든 남쪽에 있는 사람이든 북쪽에 있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온 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디를 다녀봤습니까? 여러분 어디 다녀봤어요? 대구를 떠나본 적이 있나요? 제주도도 가봤어요. 아유, 참 다행입니다. 또 도대체 여러분 어디를 좀 다녀봤습니까? 독일 주자가 하나 왔어요. 독일 주자. 제일 먼저 멀리 갔다 온 사람 독일. 호주도 갔다 와. 이야, 호주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멀리 갔다 온 사람이 참 그래도 있습니다. 대부분 대구를 떠나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대구 말고도 서울도 갔다 왔고, 저 제주도는 우리 이웃집처럼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굳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 줄 압니까?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다니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까? 마음을 키워야 돼요. 생각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복음 전파의 대상을 만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지금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생각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있다가 저 조카 롯과 함께 있다가 롯이 이제 이렇게 떠난 다음에 정말 망연자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시아를, 아프리카를, 유럽을, 그리고 저 북미와 남미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가슴을 가질 때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고 바울의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작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부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을 열고 우리의 모든 일 앞에 주의 목적을 향한 그런 위대한 걸음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몇 주년입니까? 50주년이에요. 50주년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50주년 맞이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생일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50주년 이 작지만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챌린지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함께 자축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다 미뤄졌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선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더 넓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가 있는데, 우리 선교부가 이 제즈키 안에 한 부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즈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부를 확대해서 광명선교회를 발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50주년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부가 제직회 안에 한 부서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고 확대된 그러한 그 선교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된 특별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사명을 행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굳게 뿌리를 내려서 주의 일 앞에 마음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앞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짧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런 분명하고도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대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고 하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과 1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긴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의 아주 위대한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그 복음을 뿌리면, 씨를 심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라고 하는 선교도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그 과거의 전제군주 시대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들의 그런 교지나 그런 왕들의 어떤 선포나 약속이 지금 행해지는 게 있습니까? 다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뭐 옛날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현대 국가에 이렇게 입헌 군주제가 아닌
지금 이렇게 모든 자유롭게 투표를 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살아가는 민주사회에서도 대통령이 그만두면 그 약속은 이미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이 땅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나 그 어떤 이 공약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길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 결과는 이런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전에 재직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야 되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30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노이로제 걸리겠죠? 계속 30대 하니까 여러분이 30대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세요. 목사가 앞에서 자꾸 30대 하니까 여러분이 착각하고 내가 30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사시면 돼요. 30대처럼 사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30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린아이부터 90이 넘은 권사님까지 전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30대는 좀 약합니다. 30대가. 그래서 이 30대를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또 30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받는 겁니다. 누가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명령을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이런 사명을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이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이런 명령을 받을 만한 주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받고 가서 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록 믿음이 없음으로 사명받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능력 주셔서 사명을 완수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해 주었는데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고 사람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도록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얼마나 이것이 파괴돼 가지고 남자가 여자와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지금 꾀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물고기가 물에 안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그것을 역행하는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명령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50주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선교적 사명들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광명선교회라고 하는 이 새로운 특별 조직을 통해서 더 우리가 넓게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당회에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것을 발표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선교의 현장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